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오늘 아침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한번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6장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이적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오병이어의 이적 이후에 긴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되는 그런 표적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이적은 다른 공관복음서에서도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아주 유명한 표적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이 오병이어의 표적 이후에 그 표적을 바라본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에 이제 그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7가지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나는 뭐뭐시니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6장에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스스로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지금도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돈을 벌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수고하고 아침 새벽부터 출근을 하고 밤늦게까지 야근도 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있는데 이 모든 이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이 결국은 먹기 위함입니다. 물론 그 먹는 것 말고도 여러 가지 즐기고 또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포함되겠지만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결국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육체의 삶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으로 바로 살기 위해서는 직장 생활도 하고 일도 하고 또 돈을 버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도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바로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는 그런 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27절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인을 쳐주셨다. 이 도장을 꽉 찍어주셨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인정하신다 하는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인정하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모인 이 오병이어의 그 이적을 보고 떡 먹으러 왔던 그 사람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이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영생하도록 하는 그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 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그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셨는데 그 일이 뭐냐 하는 일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오리까 하는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의 대답은 29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뭐가 일이냐? 우리가 교회에서 일 좀 합시다. 그러면 사역하고 봉사하고 여러 사역팀에서 일하고 전도하고 많은 일들을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긴 하지만 진짜 중요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한다고 할 때에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전도 몇 명 했고 기도는 몇 시간 했고 구제는 얼마나 했고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거 복 주세요 하는 것은 여전히 이것은 다른 종교에서 하는 행위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받아들이고 믿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 믿음 이후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저 당연히 할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또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당신의 표적이 뭡니까? 뭘 보고 믿어야 됩니까? 하는 얘기. 그때 예수님이 또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우리 너희 조상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먹을 수 있는 거, 육체의 떡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늘로서 내려오는 만나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주시는 생명의 떡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음식이 있는데, 만나를 먹었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일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떡, 가루, 그 만나를 먹었고, 그런데 그 만나를 먹었어도 그들은 다 죽었다는 얘기죠. 만나를,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그래도 죽는다 하는 얘기.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3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참떡, 진짜 떡이를 주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아버지가 주신 떡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35절에도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믿는 것,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사실, 그러면서 이제 누가 이 떡을 먹을 수 있느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결국은 이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다.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게 주신 자, 하나님이 주셔야 그 하나님이 주신 바 된 사람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생명의 떡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이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것, 이것을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또 이제 주시는 말씀은 이렇게 몰려왔던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도 이제 이 말씀을 또 가르치게 되는데, 계속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을 얘기하면서 5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제 생명의 떡 얘기를 하면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그 성찬식에 대한 얘기. 예수님 자신의 몸을 다 내어놓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위하여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칠하고 양고기 먹고 또 무교봉 먹고 하는 그 유월절 지킴으로 그들은 구원받은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런 백성이 되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생명의 떡으로 알고 먹고 마시는 이 삶이 바로 구원의 삶이라는 것, 이것을 얘기합니다. 55절에도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참된 음료, 참된 양식이라고 하는 것,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이때 이제 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 중에서 이 말씀을 듣고는 수군거립니다. 어떻게 사람의 떡을 먹고 마실 수 있느냐? 사람을 살을 먹고 마실 수 있느냐?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 예수의 제자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결국은 이 오병이의 이적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또 가버나움 회당에서도 이 말씀을 계속 가르쳤을 때에 결과는 뭐냐 하면 12제자만 남고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때에 그 제자들에게 12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분명히 대답하기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결국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이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예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이걸 깨닫는 사람이 바로 12제자고, 물론 12제자 중에서는 또 가룟 유다 같은 마귀 같은 사람도 섞여 있기는 합니다만은, 하여튼 오늘 우리는 이 생명의 떡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고 자신을 먹고 마셔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강조를 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위해서 하는 그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일을 잘 해야 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당연히 육체의 삶을 위해서 이 땅에서 돈을 벌고 일을 하고 사업도 하고 열심히 하긴 해야 되겠지만, 가장 기본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영의 양식,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영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찬식처럼 뭔가 우리가 기념을 하면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그 떡을, 그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게 있어서 힘이 되고 또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루는 그런 피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 바로 이 떡을 먹고 마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믿음으로 이 살과 떡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또 우리의 삶에 가장 적용해야 하고 중요해야 될 것은 바로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를 결코 떠나지 않는 생활,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살아야 되지만 진짜 중요한 것, 썩지 않는 양식을 먹을 줄 아는 지혜로운 자의 그 믿음을 가지고 결코 주를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우리의 그 살과 피를 먹은 자로서 하나님 진정한 영생을 누리고 영생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세상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하나 결코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영생의 떡을 먹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병이어의 적은 것으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낙심하지 않으며 주님의 손에서 주신 것들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짐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